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는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또 주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연하면서도 다소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날따라 나의 예감이 맞아떨어진다든지, 혹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나에게 전화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일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났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확실히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풀과 물과 그리고 그늘이 있는 곳을 따라 양떼를 인도하고 양을 칩니다. 특히 모세 시대의 목자들은 때로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은 양을 치다가 우연히 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예,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모세는 우연히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계획에 따라 구원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세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 모세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모세는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 없더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또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책임지시고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하여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절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의 형편들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기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세를 만나고 그를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약 6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 그리고 동서남북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첫 단추를 하나님은 끼우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의 나이는요, 그 당시 80세였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화려하게 살았던 이 모세는요,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양을 치는 삶을 40년 동안이나 살아온 늙은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솜 지역의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즉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이 아니라 강야 속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에 불과함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궁의 지식과 지혜를 이미 다 잊었으며 할 줄 아는 것은 양치는 일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나이가 이미 80이기에 기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때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하나님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안다면 분명히 이것이지 않을까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경험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셨을 때 이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가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바로 그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모세의 이 고백이 정말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형벌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생각을 그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요 목자이며 80세의 노인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인간을 통하여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리고 우리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것은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시며 살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향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 사회 속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주 하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